4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참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응답하면은 전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참 응답은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조금 우리가 말씀을 안내해주고 좀 이렇게 가르쳐줄 뿐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요.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저는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지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좀 메시지도 주고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근데 진짜로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은요, 안 도와줘도 돼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론에서 강조해서 얘기하냐?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정말 불신자에게요, 불신자가,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불신자가 믿든 안 믿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하겠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모든 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현장과 그 시대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된 거예요. 그게 우리 2부 메시지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에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게 어제 기도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요, 불신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친 게 이스라엘이었고 요나였습니다.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참 응답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내가 있는 현장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전도운동 안에는요, 육신적인 응답, 축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첩에 나온 요한3서 1장 2절 누구지요? 가이오입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이 가이오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이오 한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될 만큼, 교회 전체가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이 가이오 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3서를 보면요, 가이오가요 이 전도운동 하는 일에요 전적으로 헌신했던 기록이 나와요. 순회하는 전도자들을요 완전히 도왔어요. 이 전도운동 안에는요 그러니까 모든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이게 일어나냐? 오늘 말씀 딱 여러분 붙잡으세요. 보배를 질그스레 가졌으니 그랬거든요. 자, 언제부터 우리에게 진짜 이 전도운동의 응답이 일어나냐? 보배가 뭐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질그릇은 누구죠? 납니다.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자, 이게 진짜로 체험되어지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전도운동의 문을 여십니다. 이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 이때부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언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아,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 문을 여십니다. 메시지 때 계속 얘기했죠. 내가 뭐 내 능력과 뭐 돈과 내 실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 해도 한 가지는 못합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는요 절대로 내가 어떤 걸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다 그렇지만 이 전도운동은요 구원 역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이 응답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크게 하고 작게 하고는 괜찮아요. 빌립이 한 번의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인데 영원한 만남이었잖아요. 그게 누구죠? 넷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한 번 만났는데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만남을 주선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을 딱 예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미 다 다메섹에 꺾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아나니아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말씀 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죠. 완전히 무릎 꿇고 말씀 들으려고 내 앞에 와 있는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도 다 주셨는데. 그럼 그 아나니아는 평생 바울 한 명만 전도했다 해도 세계복음화에 같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응답을 내게 언제 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로 딱 끝나야 돼요. 이거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육신적인 거는요 전부 다 이제 말하면 잃어버렸고 모든 것은요 다 안 되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육신적인 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 인생은요 정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전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요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딱 정말 붙잡으면 돼요. 오늘 기도첩 내용 아닙니까? 진짜로 내가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부분이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자,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고통이 어디서 됐냐? 여기서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이걸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보세요. 잘 아는 것처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축복을 받아. 내가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상관없어요.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요, 바울은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요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것으로요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요게 되어지면은요, 여기에 대한 뭐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끝나면요, 이때부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뭐가 이제 이해가 되냐? 아,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겠구나. 이게 정말 이해됩니다. 그럼 교회는 뭐죠? 가장 중요한 내 개인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정말로 내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있구나. 이때부터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처음에 제가 와서 사역할 때 우리 중직자들 사역자들한테 이분이 진짜 사역할 분이고 중직자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50일 주 예배 빠지지 마라. 한 주도 빠지지 마라. 명절 때 어떻게 하다가 한번 빠지는 거 외에는 빠지지 마라.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거 가지고 6일 동안 현장 가라. 여러분이 군대에서 중요한 이렇게 훈련을 가거나 중요한 어떤 근무를 나갈 때 이 주는 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행정반에 들려서 실탄을 가지고 갑니다. 중요한 근무를 쓰러 갈 때는요 그냥 가져가지 않고 이 실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중요한 걸 할까. 그리고 중요한 훈련이나 사격을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아침에 뭘 가냐 그 실탄을 가져가고 그 폭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훈련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 6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일날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6일을 삽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니까요. 이단만 아니면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다 교회 다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교회든 괜찮아요. 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상관없어요. 다 구원받은 몸이에요. 그런데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6일 동안 내 현장을 살릴 모든 힘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요 주일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6일 동안 사역을 합니까? 6일 동안 누구를 만납니까? 사실은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정말 체험되어주면 내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들려집니까?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중에 나온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그리고 앞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봐라.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걸 새벽에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주간 또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요 그 안에서 주신 은혜고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주중에 사역할 때요 무조건 강단 말씀 가지고 합니다. 그거 전달하고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일날 나를 예배하게 하고 말씀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습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유 목사님 얘기했죠. 존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 왜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세워서 왜 말씀 듣게 하셨을까요? 그럼 하나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민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은요 섬기는 교회에서 주신 말씀이요 계속 듣고 또 생각하고 본문 읽고 또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한번 매일매일 해보세요. 그리고 만나는 분한테 나는 이번 주에 참 이 말씀 가지고 이런 은혜 받았다.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말씀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자, 이때부터요, 여러분 이 축복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어집니까?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자꾸 내 스타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 답이 나고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게 없어져요. 기도 제목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첩 결론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근데 뭐 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내 주장이 있습니까? 내 고집이 있습니까? 내 걸 뭐 강조할 필요 있습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는 깨질 수 있고 연약하지만 절대로 깨지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지혜와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구절 하나 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0절.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그리스도 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 이 그리스도요. 자, 이 비밀을 바울이요 정말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내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경험한 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내가 뭐 알고 있는 거, 그것도 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인데 그것 잡으러 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이 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완전하게 이 축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내 주장한다, 뭐 내 고집핀다, 뭐 나는 뭐 절대로 안 한다, 뭐 싫다 좋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내 속에 뭐 좋다 안 좋다 있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뭐 교회에서 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뭐 시켰다 너무 감사해서요 더 많이 하고 안 시킨 것도 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요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거예요. 그럼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을까?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불교신자보다도 못해요. 어떤 때는요.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생을 걸고 합니다. 저 이단들은요 생을 걸고 합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복음과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안 하고 나하고 상황이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약간만 깨달으면 됩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보좌에 앉히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교회가 된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다. 교회의 축복을 나는 회복하겠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정말 회복하겠다. 이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때부터요 문을 여십니다. 그때 영육간의 건강도 다 회복돼 버려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요걸 다 합치면 뭐라 그러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때부터 눈에 한번 영적인 힘이 생기면서요 하나님이요 마음 생각도요 힘을 주시고요 육신도 힘을 주시고요 모든 걸 치유하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게 딱 붙잡은 겁니다. 뭐 나는 앞으로 뭐 내 이유 없다. 내 뭐 고집 생각할 거 없다. 내 주장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틀렸다면 언제든지 바꾼다. 그리고 내 위에 어른들이 뭘 시키거나 또 우리 노예에서 어떤 중요한 뭐 모임에서 뭘 한다. 무조건 한다. 그리고 더 한다. 더 헌신한다. 왜냐? 교회인데 내가 교회가 되는데 내 주장을 왜 합니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하고 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축복 누리겠습니다. 그렇죠. 좀 우리 하는 표현으로 바보가 되면 돼요.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저 바보 아니야? 지 생각도 없고 지 주관도 없고, 그게 전부 불신자 표현입니다. 제가 어제 태안으로 발령받아서 오는 어떤 저기 원북 더 안쪽까지 들어가서 발령받아서 오는 그 PK를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식사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제일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 지워버려라. 그게 뭐냐? 여기 오지고 어렵고 1년만 있다 가고 힘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이제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불신자 얘기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계속 있는 거고, 짧게 있으면 짧게 있는 거고, 우리는 어디 가서 적응해야 된다. 저는 그 말 틀렸다고 봅니다. 어디 가서 뭔 적응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적응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가도 누구를 만나도 돼요. 그 생각부터 지워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겠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겠냐? 한 달 정도 적응해라. 그냥 지리 익히고 분위기 파악하고 그 다음부터 응답받고 가는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어디 가서 적응하는데 1년 2년 걸리고, 그리고 적응하면 또 하고, 맨날 그러다 시간 다 갑니다. 몇 년 적응하고 적응했다가 말고. 우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게 보여지냐?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전도의 현장이요, 선교의 현장이구나. 이게 언제부터 보여지냐? 내 속에 복잡하게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요,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주장, 내 거, 나는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죠.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나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 내 경험, 내 걸 너무 내세우니까 그래요. 근데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로 맞다면, 남들이 보면 저 바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땐 맞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막 강조하고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이 새벽에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한 10분만이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내 생각,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축복.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의 신에 감동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